자, 오늘은 지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티 내기가 승리한다. 이게 티 낸다는 거예요. 티 내기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TV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월간 커넥트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방영하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길래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진행자가 한국의 2030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한 이 사유로 인해서 많은 불만과 분노를 갖고 있다. 미국은 어떤가라고 이렇게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그러면서 이 미국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1940년대에 살았던 이 세대들은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졌고, 실제적으로 90%가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졌고 그 기대감의 실현이 90%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가 됐을 때 이 1980년대생은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도 적어졌을 뿐더러 절반 정도만, 약 50% 정도만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의 상승, 어떤 신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미국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너무 암울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과 걱정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욱 심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상위 1%의 부잣집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얻는 현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수능과 같은 미국의 SAT 시험이라고 있는데, 이 시험의 고득점 역량은 가정의 경제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집이 못 살아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고득점 맞고 뭐 좋은 이렇게 학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SAT의 그 점수 편차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원래는 그 시험 보는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험이 불평등한 사회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또는 어떤 큰 상위 계층들이 자기의 이 기득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도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결국 이 엘리트들에 대한 집단적 반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계층 상승을 위한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불공평해졌다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와 억울함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여기에 그런 불만과 불평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냐면, 이런 불만과 억울함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3분의 2가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년 대선에도 똑같이 3분의 2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예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승리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방끈 짧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많은 노동자들이 엘리트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즉 많은 노동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트럼프가 더 잘 살게 해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분노와 모멸감을 대신 생생하게 표현해 줬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 표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샌델 교수님이 이것을 분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그 의회의 그 난입하는 폭력 사태도 이런 심화된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의 반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10명 중에 9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불공평과 불공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베리 까미가 패스트라고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패스트는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키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공평의 감정만 심화시켰다. 빈곤한 가정은 무척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반면에 부유한 가정들은 부족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흑사병이 돌 때 그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똑같게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우리는 위기다 얘기하고 있지만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과 이 주식 상승으로 엄청난 재산을 늘렸어요. 그래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작년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소득은 더 낮아졌어요. 이런 불평등의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 또 지금이라도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자. 이 빚 투자를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가계빚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2030의 누적 가계빚은 400조가 넘어섰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빚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의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나는 계층 상승을 이룰 수가 없다. 금수저의 자녀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오히려 상위 계층들의 지배와 그들의 모멸감 속에서 나는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손해이고 더 피해를 보고 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우리 젊은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승리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힘들어요. 신앙을 벗어나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신앙까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성공에 있어서 불가능한 그런 객관적인 평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을 살려면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을 보면 이거 하지 마라, 그잖아요. 그리고 더 불리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승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위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가장 밑바닥 신분으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성공을 이뤄냈어요. 어떻게 성공을 이뤄냈을까? 나중에는 다른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그들 위에 우뚝 서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승리를 어떻게 이뤄냈을까? 자, 그 비결이 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 포로들을 대상으로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것을 봤습니다.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세 가지 정책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 가지 정책을.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끔 하는 이것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 전통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의 음식, 바벨론 왕의 음식에 이런 성경이 부정하다고 한 뭐 낙타 고기나 뭐 돼지고기 또는 악어나 도마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허락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왕의 음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성경은 포도주를 나실인 신분에게만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해석은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충분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는 채소도, 왕이 고기만 먹은 거 아니잖아요. 채소마저도 시중에 유통되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으로 내놓기 전에 거의 대부분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 제단에 바쳤다가 유통하거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또 뭘 거부해야 합니까? 바벨론의 우상과 점성술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이 바벨론 학문도 거부해야죠. 그리고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자기의 이름도 거부를 해야 맞아요. 따라서 우상 숭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 해석도 완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들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이 바벨론의 풍요로움을 거부하고 금욕주의를 추구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번째, 네 번째 해석들도 일리는 있지만 다니엘이 오랫동안 이 궁중에서 그 활동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부했다고 생각되십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티내기예요.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사실을 티내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티내기가 자신을 완전히 이 바벨론화 시키는 것을 막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바벨론화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더럽히도록 만드는 것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티내기를 통해 비록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티내기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과 바벨론 신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 더 능력이 많고 힘이 세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티내기 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티내기가 없이 바벨론의 이 포로 정책을 다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어지면 결국 다니엘 자신은 어떻습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도 그 모든 공로가 바벨론 왕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형편에서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럼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아도 더 나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겠다 한 것입니다. 티내기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거부하느냐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거부하느냐. 일부 목사님들이나 어떤 좀 과격한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무조건 목숨 걸고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고 무조건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많은 경우는 부드러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부드러운 지혜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지혜가 뭐겠습니까?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움의 손길이 못 닿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을 찾아내서 교회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들백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이 오히려 더 좋은 전도의 통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 몇몇 교회들 또는 선교단체들은 무조건 내 권리, 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나를 위한 어떤 공평만을 주장하면서 강한 반항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 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향한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세 16세기에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흑사병이 들어왔어요. 흑사병. 이때 루터가 이 흑사병의 한복판에서 만든 찬송이 무엇이냐?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찬양만 생각하면 이 찬양이 매우 전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막 뭐 전투적인 어떤 신앙을 끌어올 때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 이때 루터는 세상을 향해서도 전투적으로 대항을 했는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도 전투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당시 일부 설교자들은 흑사병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세상을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개 서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연기로 소독을 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과 사람은 피하겠습니다. 오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여 나의 태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긴 공개 서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당시 자기에게도 그 참 심각한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문 도시가 이 흑사병 치사율이 75%나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집을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이 환자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 흑사병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질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드러운 지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일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냥 아픈 자를 놓고 도망간 악한 제사장 레인처럼 막 몸부림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니엘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거부. 나는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원칙과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부드럽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지혜를 구했어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거부했다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 안 먹어 이것이 아니라 채식으로 부드럽게 바꾸주면 안 될까요? 간절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왕의 음식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자기가 살았던 신앙의 배경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간곡하게 부드럽게 부탁을 했을까? 자, 10절 말씀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가 잘못되어지면 환관장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부드럽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이 죽든 말든 내 신앙이 중요해 나는 안 먹어 이런 식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환관장이 피해받지 않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감독자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대책을. 시험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왕이 주는 그 좋은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안 맞다. 성경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책들이 많이 사고 또 봐요. 또 새로 나온 좋은 책들은 일단 보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놔요.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요즘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채식이에요. 채식.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라고 해서 단백질이 중요한 건강 요소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 여러 가지 검사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동물성 단백질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스티븐 건드리 박사가 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기를 원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에 이런 연구 결과가 실려져 있습니다. 세계 5대 장수촌이라고 하는 블루존이 있는데 그 블루존 중에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식을 주로 하는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의 안식교. 근데 이들 중에 장수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게리 프레이저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 육류를 전혀 먹지 않는 비건들, 그냥 완전하게 채식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랫동안 장수를 했다는 거죠. 장수사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달걀을 먹고 유제품은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제품까지 먹는 교인들은 세 번째로 장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닭이나 생선을 먹는 교인들은 꼴찌로 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완벽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밝혀진 사실은 무엇이냐? 알츠하이머 발병에 발병에 있어서 고기 섭취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개정판으로 나왔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미국 코넬 대학교의 그 명예교수이자 영양학계 석학인 콜린 캠벌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이 암을 켰다 껐다 하는 암 발생 스위치다 그랬습니다. 단백질이. 특히 단백질을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 이상으로 먹게 되면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고기를 매일 많이 먹으면 암 발생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단백질이 암을 발생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유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단백질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험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투여를 해도 암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레이먼드 프랜시스가 쓴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이 책에도 똑같이 유제품과 동물 단백질이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동핀란드 대학교 연구팀이 19년 동안 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35%
낮춘다. 그렇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발병을 35%나 낮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밝혀지고 확정되어져 가고 있는 이 건강요법이 무엇이냐?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실천한 시험한 채식이라는 거예요. 채식. 그걸 다니엘이 몇천 년 전에 그냥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10일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참 매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왜 10일 정도만 했는데 이런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지 채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얻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도 그렇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20절에도 그렇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끔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깨닫게끔 하고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낫게끔 하셨을까요? 게다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티내기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결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드러내고 너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채식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자, 우리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습니다. 왜 다니엘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참 후의 얘기인데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원년은 지금부터 65년 후에 다니엘이 약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다니엘이 건강하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세였는데 다니엘은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산 거예요. 장수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롭게 티내기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왕국보다 더 오래 영원토록 살아남고 그리고 세상 왕국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15살 때부터 시작한 채식의 이 습관과 지혜가 그의 건강과 장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환경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더 많은 손해와 더 불공정한 상황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인으로 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 위에 우뚝 서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나의 믿음을 티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티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겠습니다. 예.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신앙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드러내면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티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처럼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세상보다 10배 나은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혜롭게 티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